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후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것은 비단 코로나 바이러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인류의 마음을 감염시키는 또 다른 감염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안과 외로움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신종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현상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과 질서를 잘 따르기로 유명한 독일에서는 지난 6월 달 20일에 독일 시민 200여 명이 오랜 코로나 봉쇄령에 반발을 해서 한밤중에 상점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물건들을 약탈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나서 시민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한 매체는 이 사건을 두고 장기간의 코로나 통제에 불만과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변한 것이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이제 2차 확산이 되어지고 사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에 이러한 양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한 심리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휩싸인 이 현재의 상황은 타인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심리적 전염이 발생하기 쉽다고 하면서 현재를 집단 우울 발생 직전 단계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대학의 교수는 최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태국에서는 코로나19발 경제 침체의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코로나19 사망자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3분의 1 정도가 불안이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가 자신의 정신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올해 말에 확진자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나 경제 침체가 심화된다면 이 정신건강 질병 문제라는 것이 파장이 밀려올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달 6월 22일에 남부를 것 없이 보이는 미국의 그 억만장자가 코로나19 사태로 이 봉쇄 조치와 이 자택 격리가 길어지면서 그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게 되자 결국은 그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다가 결국은 LA 센츄리 카운티에 있는 2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인물은 올해에 55세의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스티브 빙, 네, 저 사람 인상도 좋고 잘생기고 억만 7,200억의 돈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 55세에 27층 아파트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외로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결국은 뛰어내렸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데요, 안타깝죠.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18세에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할아버지에게 6억 달러를, 즉 우리 돈으로 7,200억 원을 재산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영화 제작자로 나서서 헐리우드 거물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에 걸맞는 화려한 인맥은 물론이고
의리의리한 모든 것이 갖춰진 집에 살면서 개인 제트기를 타고 다녔고요. 수많은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돈이 많은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너그러운 인물로도 평판이 좋았는데요. 하지만 돈과 인맥, 헐리우드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모두 갖추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유지했던 그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전에 그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아름다운 여성들을 좋아했지만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고 수년간 꽤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 정신질환과 조울증으로도 고통을 받았다며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른 어두운 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스티브는 약물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오랫동안 괴롭혀온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이었다며 그는 종종 오랜 시간을 좌절한 채 지냈으며 아이와 유대관계도 좋지 않아 그로 인하여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여배우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다,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서 낳았다, 이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DNA 검사 결과 결국은 자기 아들로 판명이 되어서 이 가정도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마지막에는 이 7,200억의 유산을 받았는데 여기에 재정 문제를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잘못된 투자로 날렸고 가장 최근에 만든 영화는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많은 돈을 받아갔고 6억 달러의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다 탕진했다. 그는 너무 너그러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그가 최근 개인 제트기와 집을 팔면서 매우 우울했다고 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을 것이고요, 돈이 많았으므로 아마도 자신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나 아무런 노력 없이 거액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그 부의 원리라든지 부의 그 투자의 원리를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진 억만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돈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허망한 최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 돈이 많으면 많은 만큼 행복해진다는 생각에 빠져 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하고요, 돈의 엄청난 가치를 누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요 구원을 받은 것과 구원의 엄청난 가치를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라는 엄청난 가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참으로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의외로 지극히 소수만이 이 받은 구원의 엄청난 가치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10명의 나병 환자, 즉 문둥병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이 불치의 병을 치유받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다 이 치유의 극적인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 그 치유의 참된 기쁨을 누린 사람은 몇 명이냐? 단 한 명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여러분은 받은 구원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엄청난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냐, 활성화되고 있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온전히 누릴 수 있는지를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듣는 귀가 있기를, 그래서 받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이 있기를, 그래서 충만한 기쁨의 삶을 날마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남쪽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 그 접경을 지나게 되었어요. 자, 그걸 지나가다가 한 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셨는데요, 그 마을 어귀에 도착을 했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려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구약의 율법,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라고 하면 하늘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죄인된 자, 부정된 자로 판명이 되어갔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그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가다가 혹시 정상적인 사람을 저 멀리에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소리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게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먼저 경고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문둥병자인 걸 발견했어요. 그만 돌을 들어서 쳐 죽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우리는 문둥병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접근하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친 게 아니고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데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셔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쳤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소리를 치자 예수님의 반응이 이제 뭐냐, 1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문둥병자들이 나는 부정하다 이래야 되는데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예. 자, 만약에 일반인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르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레위기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나병이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거를 확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우리도 코로나 걸려 안 걸려 확진하잖아요, 의사가. 그런 것처럼 그 의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이 전염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진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 나았을 때에 다 나았습니다라고 완치에 대한 부분을 확진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어요.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았으면 가서 확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이 너는 이제 다 나았다 이러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다 나은 증서 하나 써준다 이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녀야 사람들이 너 다 나병 환자였잖아, 그러면 뭔 소리야, 여기 봐, 다 나았다는 증서 있잖아. 그 증서를 받는 거를 그 제사장들에게 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둥병이 걸린 사람에게 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의 나병이 다 나았다는 거죠, 그죠? 다 나은 사람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거든요. 지금 안 나았어요. 안 나았는데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보여줘서 다 나았다는 거를 증서받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몸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 몸이 썩어 있는데 야 다 나았다 가거라, 여기에 대한 나병 환자들의 반응은 뭔가 하면 그 말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뭡니까?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의 그 놀라운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병이 안 나았는데 야 다 나았다, 이제 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해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그거를 믿었어요. 다 나았다니까, 다 나았나 보다. 그리고 가는데 정말로 다 나았어요. 놀라운 믿음이죠. 자, 그들은 분명히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믿음의 소유자들인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명의 나병 환자는 믿고 가는 도중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 썩어가는 나병의 환부에서 새살이 돋아오르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이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을 고침받은 후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근데 몇 명만?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한 명의 그 사마리아 이방인이. 자, 이렇게 10명 가운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자, 17절에서 17절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딱 보니까 한 명밖에 안 왔어요. 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도대체 9은 어디 갔냐? 왜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 한 명만,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신앙 스스로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냐 이거.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방인 사마리아인 어떻게 혼자만 이렇게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서운해서, 섭섭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분노해서, 화가 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 감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나 섭섭함이나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주된 감정은 뭔가 하면 안타까움이었어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실까? 자, 19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을 보고 야, 이제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마리아 이방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구원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아니고요. 뭐예요? 병 나은 거죠. 병 나은 거. 문둥병 나은 거예요. 네 믿음으로 네 문둥병이, 네 나병이 치료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병,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돌아온 거죠. 네, 이미 나았다는 말에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나았어요, 병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봤다 이렇게 돼 있고, 1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병이 다 나았단 말이에요. 그 9명도 다 나았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 나은 사람 보고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구원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 즉 재발되지 않는 완전한 치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한 사람은 나았어요. 9도 나았어요. 근데 9은 그냥 다 가버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고. 한 사람만 감사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에게 너 참 잘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때 이 치료면야 너를 완전히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온 9명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치료를 받았지만 나중에 그 질병이 재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임시적인 치료만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그 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운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모든 나병 환자에게 완전한 치유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안타깝게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감사의 유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와서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해야 완전한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냐? 복을 못 받는다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도 복을 받는데 왜 나의 택한 백성들은 왜 감사하지 못함으로써 그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냐? 남의 자식도 복 받는데 왜 내 자식은 왜 복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저렇게 복을 받는데 만복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왜 그들만큼 또 복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 당연한 감사, 범사의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 즉 완전한 구원은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믿음, 감사할 줄 모르는 믿음은 무슨 복만 받느냐? 가장 기본적인 복만 받는 거예요. 나중에 오는 더 큰 복과 비교해 볼 때 뭡니까? 찌끄레기 복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도 불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 구원의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더 불만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 안 하는 자를 하나님이 처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처벌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데요. 왜요? 감사 안 하면 저절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행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처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자, 불행할 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불행이 끝납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계속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형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반이 지났어요. 뒤를 좀 돌아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해도 여러분 받은 복이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는 사람들요, 하루에 산소호흡기 끼는데 36만 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으로 숨 쉬잖아요. 지금 입을 그 코를 틀어막아도 숨이 쉬잖아요, 여러분. 이거 3일 지나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지나면 1000만 원 법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이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천국이 좋은 거를 몰라요. 그래서 하와이다가 여행 보냈더니 하와이에서 계속 살려고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좋다고, 천국보다 좋다고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정말 한번 보면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도 아, 이거 천국만 못하네, 빨리 천국 가야 되겠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 그래 변합니다. 제가 이래요.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하늘에 상급이 큽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뭐 상급 받으려고 일합니까? 이런 말을 경건하게 합니다. 그건 경건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상급이 어떤 건지를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상급이 어떤 건지 알았으면 집사님 충성하면 상급 받습니다. 예, 내가 충성하지요. 나 그 상급 받으려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잘하면 상급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상급이 로또 1등이야. 그러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제가 이 교회에 호원동에 있을 때, 호원중앙교회 있을 때요, 부임해서 1년 뒤엔가 로또 1등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안 놀라시네? 로또 1등 난 교회 목사예요. 그날 설교도 로또 설교했어요, 제가요. 그 로또가 걸리더라고. 이러니까 또 로또 설교 더 많이 하라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상급을 로또 같은 거 준다 그러면 아무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만 상급 받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 상급의 가치, 여러분 천국의 가치를 알면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요, 여러 나라가 나왔는데 그 중에 단연 많이 꼽힌 나라인가만 현중한 아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힌 나라 맞추면 목사님 예배 끝나고 10,000원 줄게. 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살기 좋은 나라 10위에 겨우 들거나 10위권에서 밀려나는 이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영주권이라도 따려고, 그리고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웃기고 한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도 막 미국 가서 막 나제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0위에도 잘 들지 못하는 그 미국의 시민권, 그거 얻으려고, 그거 얻어도 그렇게 여러분 좋아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미국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공짜로 받았으니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왜 아멘이 이 모양이세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게 된 거,
천국 있는 건 믿긴 믿으세요? 믿으세요. 죽으면 천국에 저기 쫙 깔립니다, 여러분. 제가 재림까지 갔다 와서 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끝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오고 세계 종말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살아요, 계속?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가기도 힘든데, 여러분, 천국을 예수 믿어 공짜로 가겠는데, 여러분, 한 100년 겨우 사는 거, 우리가 힘들고 그런 일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구원을, 이 엄청난 구원, 이 엄청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천국의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확실한 방법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뭡니까? 폭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유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할 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계속 아프고 이러면 안 낫나 보다 이게 불평하시면 안 낫습니다, 이게요. 기도를 하고 계속 아프고 그래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낫는 것 같으면 더 감사하세요. 이 감사를 해야 불완전한 치유가, 그리고 진행되는 치유가 완전한 치유로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이 불완전한 치유가 완전해져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있는데 뭐예요? 안 되나 보다. 막 더 아프네. 여러분, 여기 막 병원에 아픈 데 가서 이렇게 아픈 데 가잖아요. 그럼 고치면은 고칠 때 평소보다 더 아파요, 더 안 아파요?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취를 시키잖아요. 그 낫기 전에 더 아픈 거예요, 원래. 괜히 수술 끓여가지고 막 더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뜯어제켜 나중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치유게 될 때 감사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해야 우리에게 들어온 이 치유의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반을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50편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자, 우리가 외우는 말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되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누구에게 응답하냐 이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기의 서원을 갚는 자.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해야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지, 평소에 입 싹 닫고 감사할 줄 모르고 환난 날이 되면 꼭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평소에는 안 찾아오다가 꼭 필요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지요. 사랑스러워요, 꼴미워요? 한량없이 꼴미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요. 그래야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계속 가면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즉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 활성화되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어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믿음은요, 감사가 없는 구원은요, 비유하면 무정란과 같습니다. 달걀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죠? 유정란은 암탉수탉이 교미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달걀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무정란은 뭐예요? 암탉이 지 혼자 낳은 거예요. 그냥 지 혼자 난자밖에 정자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맛도 똑같아요. 칼로리도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1일 동안 암탉이 품었을 때가 문제예요. 21일 암탉이 품으면 유정란은 톡톡 때리면 뭐가 나와요? 삐약삐약삐약하고 생명의 역사인데, 무정란은 21일 동안 안고 있다가 톡톡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썩은 물이 팍 터집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인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믿는 생활 하는데도 힘든 거예요. 왜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구원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뭐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불안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게 주신 주의 복을 뭐 해보라고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다 이 찬양 부르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게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거나.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아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아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눌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 할렐루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만 수만 믿고 저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보하리니 없이 한번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온통 뒤엎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후에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계획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다 바뀌고 삶의 스타일들이 다 바뀌는 이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보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세요. 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소중한 작은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축복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하나님, 내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때 그가 완전한 치유를 받은 것처럼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내 삶이 완전한 주의 축복으로 뒤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사면에 도사리고 애워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언어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가치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약속하여 줬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에 입을 닫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에 주여 오늘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에게 허락한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 또 감사하는 저희들 주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에 완전한 주님의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주여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따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믿는 자에게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크고 작은 병들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신체의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내 안에 있는 영육간의 더러운 질병이 예수의 권세와 성령의 전능한 능력으로 상상을 초월해서 믿을 수 없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치유를 위하여 남봉우 집사님을 위하여 김성규 집사님, 우리 제갈정섭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상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오늘도 병든 자를,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서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을 전능한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더러운 질병, 악한 질병, 오래된 질병, 불치의 질병, 난치의 질병에서 주님은 고치는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지구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주님의 능력으로 분비될 줄로 믿습니다. 남봉우 집사님의 간에 있던 담가람이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의 전능한 능력 앞에 주여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성규 집사님의 손에 있는 아버지 사지에, 아버지 하체에 힘을 잃게 하는 이 모든 더러운 세포들, 원인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름서 우리 집사님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여서 주여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머리에 있는 질병, 뇌에 있는 질병, 눈의 질병, 코의 질병, 귀의 질병, 목의 질병, 주여 참치의 질병, 디스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심장, 폐, 위장, 소장, 막장, 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근육통, 모든 우울증, 절절, 공황장애, 중독성, 이명, 모든 불면증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토피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 밖에 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이 임하며 떠나가고 주될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보이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